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답사를 보고받은 오명교 집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날 아침 우리 일행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중앙에 위치한 사해를 향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하차한 곳은 사막 바이산 텀바크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페트라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이 있었지만 김수현 권사님과 노영숙 권사님도 힘을 내어 모두가 페트라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서로 기다려주기도 하고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부채질 해주기도 하며 힘들 때는 쉬었다 가기도 하며 서로 한 몸이 되어 호흡을 맞추며 목적지까지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페트라는 나바티안 족속들이 살았던 고대 도시이며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위산으로 되어 있고 바위를 깎고 내부를 파서 건축물을 만들었고 지금 보이는 사진이 페트라의 대표적 이미지로 유명한 알카진의 신전입니다. 이것도 영화 촬영을 많이 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다 봤을 인디아나 존스나 미생이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더 많은 유적들이 있었지만 약 800여 개의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일정과 연결하기 위해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알카지네에서 기념사진만 찍고 다음 목적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페트라에 이어 다음 도착한 목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바다인 사해입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하고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400m 이상 낮은 곳에 있어서 물이 흘러 들어올 수는 있지만 빠져나가는 물이 없으며 주변 환경이 덥고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물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리고 염분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도 사해에서는 몸이 물에 둥둥 뜨게 됩니다. 리조트 안에 사해 바다가 있어서 사해 체험을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았던 이색 체험이었습니다. 아쉬운 사해 리조트 휴식을 마치고 다섯째 날 우리는 요르단 국경을 넘어 요르단 예수님의 세례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요단강은 요르단강을 의미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요르단 국기가 걸려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 자체로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쪽 베다니 세레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요단강 물이 흙탕물처럼 보여 더러운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물이 더러운 물은 아니고 이 지역이 머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면서 머드와 함께 흘러서 흙탕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침 세례터에는 우리 팀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위임 목사님으로부터 한 사람씩 요단강 물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단강 세례터의 감동을 안고 우리는 다시 사해를 따라 내려가서 헤로당 때 만들어진 마사다 요새로 향해 갔습니다. 가는 내내 주변은 온통 황무지 산악지대였습니다. 마사다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 450m의 높은 바위 절벽으로 지어진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안공이기도 합니다. 헤롯 왕이 내부 반란으로 신변의 위험을 받게 되면서 이 요새로 비신하여 궁전을 지었습니다. 마사다 요새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물 저장고와 호화 목욕탕까지 갖춰진 요새였습니다. 마사다 요새는 유대 전쟁사 기록을 보면 로마군에 끝까지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전원 자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과 순례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신병훈련소 장병들은 이곳을 마지막 훈련 코스로 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마사다 요새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해입니다. 그 다음 들린 곳은 쿰난 공동체 유적지입니다. 이곳도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쿰난 유적지는 1947년 한 목동에 의해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금욕적 삶을 살았던 에세네파 종교인들이 동굴에 앉아 경건 훈련 방법으로 두루마기 성경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박해로 쿰난 공동체는 사라졌지만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천재 주변의 오랜 풍파 속에서 성경 두루마기가 보존되고 다시 발견됐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쿰난 유적지를 떠나 이런 곳은 여리고 북단에 있는 엘리사의 샘입니다. 이 샘은 여리고의 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샘을 술탄의 샘이라고도 부릅니다. 강수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여리고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샘에서 나는 물이 좋지 않아서 성의 토산물이 잘 익지 못하였는데 이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물샘에 소금을 넣어 물을 고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객들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과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들린 곳은 엘리사의 샘에서 조금 이동하며 만나게 되는 삭개오의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삭개오의 뽕나무를 더 잘 기억하지만 뽕나무는 잘못된 번역이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바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나무는 삭개오가 올라간 그때 당시 실제 나무는 아니고 성경 속 이야기를 떠올게 하는 상징적인 나무로 성지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빼놓지 않고 소개되는 나무입니다. 사실 이 나무가 중요한 것보다는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과 변화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상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여섯째 날 여정은 김은자 장로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째 날 아침 첫째 목적지는 절벽 위에 세워진 성조지 그리스 정교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고 수도원이 잘 보이는 전망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수도원은 5세기 말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에서 운동 생활을 하고자 했던 수도자들이 와서 머물면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유명한 수도자였던 조지라는 수도자를 기념해서 그 이름을 성조지 수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성조지 수도원을 보고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는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다 보이는 감람산 전망대입니다.
감람산 정상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념교회, 예수님의 눈물교회,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 주기도문 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옛 도시의 전경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황금돔 사원입니다.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 이 자리인데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던 그 성전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슬림의 성지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이 사진은 감람산에서 보이는 올드시티 야경입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눈물교회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내려오다 보면 중간 정도의 지점에 눈물방울 형태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 입구에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이라고 적혀 있고 도미누스 플레빗 주께서 우셨다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눈물교회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 겟세마네 기념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겟세마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곳입니다. 이곳에는 실제로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교회 내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 385년경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금한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라고 해서 만국교회라고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겟세마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시던 바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으로 기념하는 바위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 기념교회는 나의 구원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겟세마네 기념교회에서 출발하여 도보로 이동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의 문을 통과하여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빗물을 모아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저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곳입니다. 지금은 물은 하나도 없고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힘을 내어 시작된 여정은 성지순례의 크라이막스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뜻하는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이 길에 중세 로마 카톨릭 성 프란시스 수도회에서 마가복음과 초대교회의 전승을 통해 일종의 순례자들을 위한 영성 훈련 코스로 구성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제1지점부터 마지막 14지점인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 성묘까지 옮겨가면서 각각 장소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지점에서 시작하여 각 지점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지점을 소개하지 않고 준비된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십자가의 길 제3지점입니다. 이 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다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사진은 제9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지신 지점입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의 무덤인 성묘교회입니다. 이곳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사순절, 부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옵니다. 이 교회는 주 336년에 봉헌되었다가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전소되었다가 여러 차례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원과 파괴를 거듭하다가 1810년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묘교회는 비아 돌로로사 10지점부터 14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성모교회의 단면도입니다. 교회 안에 골고다 바위 기단이 있습니다. 높이는 대략 5m가 됩니다. 이곳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 뽑기를 한 10지점입니다. 또한 11지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12지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 13지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 염을 한 장소, 14지점이 예수님을 안치한 무덤입니다. 이 사진은 13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판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돌판을 보며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였습니다. 이곳이 제14지점인 예수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침묵을 지키며 먹먹한 마음, 주님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비아 돌로로사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들린 최후의 만찬 배경이 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이라기보다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당시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고 추종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의 일행은 찬양도 부르고 함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어 도착하게 된 곳은 전 세계 유대인의 성지인 통곡의 벽입니다. 이 벽은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성벽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중축한 것입니다.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이유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성전이 파괴된 것과 나라를 잃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여 통곡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벽과 이슬람 황금 사원이 무너지기를 염원하고 있어서 늘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간 곳은 기혼샘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땅속 바위를 뚫어 만든 수로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의 물을 적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입구를 막고 물줄기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터널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터널은 그림처럼 양쪽에서 서로 파 들어가서 터널이 맞뚫렸다고 합니다. 놀랍고 대단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은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 실로암 목까지 흘러갑니다. 터널의 길이는 600m 정도 되는데 우리 일행은 반바지를 입고 이 캄캄한 수로를 걸어서 실로암 목까지 나왔습니다. 터널의 수로를 작은 불빛에 의지하여 걸으면서 허벅지까지 흐르는 물을 걷는 것이 시원하기도 하였지만 언제 이 길이 끝나는지, 발밑은 안전한지 마음을 졸이며 걷는 동안 오직 의지할 것은 함께 가는 팀원들과 서로 밝혀주는 불빛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가면서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도시에 물길을 내어 물을 공급하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물의 소중함이 더없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로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던 연못입니다. 실로암은 이미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물 보관소였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의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기우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실로암을 끝으로 6째 날이 끝나고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저녁 여정을 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서 묵은 하룻밤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춘숙 권사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여정을 말씀드립니다. 아침을 먹기 전 베들레헴 숙소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아침 산책 겸 걸어서 방문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로 알려진 동굴 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원래 이곳은 주후 135년에 기독교 말살 정책을 위해 아도니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곳을 방문하여 아도니스 신전을 허물고 예수 탄생 교회를 짓게 했습니다. 6세기에는 페르시아가 침입하여 많은 기독교 유적지를 불태우게 되었는데 당시 교회를 지키던 사제가 교회당 벽화에 그려진 동방 박사들의 옷이 페르시아 조상의 옷과 일치하여 위기를 면했다고도 합니다. 이 교회 옆에는 최초의 라틴어 번역 성경을 완성한 성 제롬의 삶이 녹아있는 동굴이 있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 탄생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12세기 이전에는 이 문이 말을 타고 들어갈 정도로 높이가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시대부터 거룩한 장소에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이곳을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문의 높이는 120cm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 좁은 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나옵니다. 이곳엔 각 종파가 소유하는 11개의 램프가 있고 예수님의 탄생 지점이 있습니다. 14개의 꼭지점을 가진 은색의 별이 바닥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탄생 교회를 다녀온 후 식사를 하고 짐을 챙겨
그 다음 목적지로 향한 곳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원래 보아스의 밭이 있었던 룻기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의 내부는 음향학적으로 좋게 입방형으로 건축되어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해도 아름답게 들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도 이곳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을 떠올리면서 저 들밖에 한밤중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 부르고 났을 때 함께 있던 외국인 순례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서로 말은 주고받지 못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찬양 영상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 내에 있는 동굴 예배처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소리로 함께 해보실까요? 엎드려 절하세, 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사진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 내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이 사진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 옆에 당시 양이나 염소를 넣어둔 동굴 우리입니다. 종종 이 안에서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텔 브엘세바입니다. 텔은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한 곳은 엘라 골짜기 상수리나무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블레셋 평야의 중심지 가드에서 중앙산지 베들레헴으로 통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싸웠을까? 영화에서 보았던 고대 전투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외치며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다윗의 외침은 어땠을까?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의 용감함이 나의 모습이기를 기도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지 텔아비브 요바입니다. 요바는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는 지금까지 본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활기차고 높은 빌딩도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마지막 일정의 여운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욥바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도루가를 다시 살렸던 곳이기도 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 짐승들로 가득 찬 보자기 환상을 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바에는 베드로 환상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환상을 본 곳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정결법으로 인해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적지를 끝으로 순례의 여정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순례단 일동은 성지 순례를 통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품고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례 보고를 들어주시고 또한 격려와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